목사님 나오셔서 현실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피스가 연주한 찬양도 예배 시간에 잘 안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도 엘피스가 연주하니까 다음에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롭게 연주한 우리 엘피스 앙상블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는 사람의 절실한 질문에 대한 해답의 체계다라고 그렇게 정의한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물음을 묻게 되는데, 질문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과학이 잘 못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종교고요. 우리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절실한 물음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것은 아주 좋은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 좋은 질문 하나는 이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앞에 도대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내 인생이 지금 이런 암울하고 어렵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굴곡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놀라운 해답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부활은 단순히 생존의 기적이 아닙니다. 생존의 기적으로만 부활을 보는 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야말로 10%도 잘 모르는 게 됩니다. 부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그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설교를 많이들 안 합니다. 딱 1장, 2장, 3장 하고요. 21장, 22장 정도 설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곧잘 설교도 하고 새벽 기도도 길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종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1998년, 97년, 99년, 2000년도 넘어오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야, 이거 시한부 종말론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거를 마음속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한부만 버려야 돼. 종말론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버린 거. 이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 예전에 갓난 아기들을 씻길 때는 요즘처럼 예쁜 욕조나 그런 도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물점 같은 데나 그 그릇가에 가면 빨간 다라이 기억나세요?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애를 잘 씻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빨간 다라이 있는 물을 버리는데 애까지 한꺼번에 버립니까? 물만 버립니까? 물만 버려야지 애까지 버리는 집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딱 우리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세상에 애를 씻겨놓고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까지 버려버리는 형국이 됐어요. 왠지 아세요?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한부만 버리면 되는데 종말론까지 한꺼번에 버려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시들한 거예요. 알량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신앙은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종말신앙은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그거를 강렬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종말에 대해서 강렬하게 써져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인데, 오늘 1장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이 굉장히 사람을 어렵게 하는 상사 밑에서 있는 거예요.
그 직장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 상사 밑에서 그야말로 거의 20년 이상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이 야 이거 진짜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이쪽 안쪽 주머니에다가 뭐 한 장을 써가지고 봉투에다 넣고 여기다 넣고 댕깁니다.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예, 사직서. 근데 그분이요 사직서를 가슴에다 넣고 다니긴 하는데 그 직장에서 15년째 다니고 있는 거예요. 15년째 다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요 굉장히 정성스러운 분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월급을 많이 못 갖다 주는데도요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아요. 보통 남자가 출근하게 되면 여자분들은 어디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합니까? 현관에서 하죠. 근데 그 집은 아파트 현관을 나와가지고 애랑 같이 아파트 1층 그 마당까지 나와가지고 세상에 남편을 배웅을 하는 거예요. 애도 인사합니다. 아빠 잘 갔다 와. 여보 오늘도 고생 많이 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인사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그거를 사진을 찍어놨어. 손 흔드는 자기 아내랑 이쁜 딸의 모습을. 그리고 왼쪽 가슴에 있는 사직서를 상사의 면전에다 던지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지갑을 꺼내가지고 작게 만든 누구 사진을 보겠습니까? 아내 사진과 딸아이 사진을 한번 보고 나서 참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면서 15년을 버텼고 그분 아마 정년 퇴직할 때까지도 끝끝내 버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림, 하나님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는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그림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시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앞글자만 따가지고 에서버두 사빌라 저 7교회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의 특정한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왜 7교회인지 아세요? 완전 숫자 7교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상에 있는 모든 현실교회 대표로서 7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그 7교회에 대한 편지일 뿐만 아니라 지상 현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신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계실리라고 하고 보니까 지금 성경에는 계실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실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제가 틀린 건 아니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셔요. 그런데 성경은 계시다는 말을 안 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장차 뭐 하실리? 오신다는 거예요. 종말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는 것은 얼마나 목사로서 직무유기인가. 저는 그래서 설교하면서 중간중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도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제가 직무유기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저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장차 오실 분.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줄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야 시작.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뭘 하신다는 건 아는데 성령께서 같이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영, 두 가지다.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영. 보이는 말씀의 역사만 아는 것은 부족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지탱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실 성령의 역사까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예, 이 구름이 실제적으로 구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재림에 대한 위험과 경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신다면 1번, 예수님 왜 지금 오셔요? 좀 이따 오세요. 이따가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반응한다. 1번, 아니 예수님 오시는 거 정말 환영합니다. 기쁘기가 한량없습니다. 박수 친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인데 별로 자신이 없어.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막 심판하실 것 같거든. 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냐면 막 그러실 것 같죠. 우리가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을 보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내 부모가 심판 자리에 있을까 봐, 내 자녀들이 심판 자리에 있을까 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심판 자리에 있을까 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애타게 기도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개인적입니다. 저는 목사 아들, 딸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걸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세상에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교인들이 해준 밥 먹고 자랐어요. 그렇게 해서 장성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장성해가지고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이 울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로 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삶으로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말로 전하는 건 별로 신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저분들이 사는 게 우리랑 남다르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헬라어는 처음 처음 글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A, G, Z라고 옛날에 발음했었는데 그렇게 되네요. 우리식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는 모음하고 자음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기역부터 히읗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 글자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글자 가지고 모든 글자를 만들고 수 있기 때문에 맨 밑에 줄에 그 내용하고 이게 연결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전능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진짜로 믿으시는지 저는 어떤 때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절망합니까? 때때로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 능력으로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면 안 될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안 된다는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끝난다는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한테서 걱정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온갖 걱정을 하면서 어렸을 때도 지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뒤로 돌아서서 10가지 걱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걱정에서 노연할 때가 언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정 목사, 너 내가 전능하다는 걸 믿냐? 예, 믿는데요. 그럼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는 것도 믿냐? 예, 믿는데요. 근데 왜 걱정하냐? 제가 걱정한다는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을 못 믿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못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어느 것 하나를 안 믿어도 저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며. 뭐가 걱정스럽냐고. 심지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며.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뭐가 걱정이냐고. 뭐가 두려우시냐고. 요한계시록은 압박받는 현실, 박해의 현실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점검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야죠. 시작. 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뭐 말들이 길지만 딱 몇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예, 뭘 증언하셨습니다. 제 손가락 잘 보고. 누구를 증언하셨습니다. 제 손가락 잘 보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누구를 증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도 죽이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도 증언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이유는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증언하신 겁니다. 충성스럽게. 그랬다면 우리도요, 딱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 증인은 딱 한 가지 관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별로 상관이 없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기분 좋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딱 이 선상에서 거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요. 아니요. 증인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에 관심 둡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정확하게는 3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2가지를 정확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밑에서 4번째 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한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얘기를 안 하시면 제가 엄청 서운할 겁니다. 밑에서 4번째 줄에 단어가 2개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은혜와 그리고 근데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은혜와 평강 순서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지 평강과 은혜라고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살아요. 평강이 없이 살아요. 그런데 자꾸 평강하기 위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만 평강은 잘 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은혜가 없거든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평강은 저절로 오는데 은혜는 받으려고 안 그러고 평강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성경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저절로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시고 두려웠고 그러시거든요.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세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평강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5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예,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어떻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 복음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쉽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용서받은 너는 그럼 어떻게 살래? 1번 용서 안 하면서 산다. 2번 용서하면서 산다. 자, 1번과 2번 중에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 야, 내가 피해 입었으니까 나 용서해도 되고 용서 안 해도 돼. 이거 내 권리야, 내 권리.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이 정도 권리는 있는 거야. 나 용서해도 되고 용서 안 해도 돼. 우린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너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네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냥 잘못이 아니고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용서받은 나는 용서해야 됩니다. 목사님, 용서 어렵던데요. 용서를 둘이 하는 거라고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용서는 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용서는 나 혼자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예,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알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이 나한테 저지른 그 끔찍한 짓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당신은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당신을 증오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복수심 가지지 않는다. 당신에게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않겠다. 나는 이 과거를 당당하게 끌어내고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보면서 나아갈 거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갈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평강도 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나면 은혜도 평강도 회복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나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지속되려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땅이 필요해요. 백성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법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라가 법대로 통치하지 않으면 이게 나라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야, 니들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곧따위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겁니다. 10계명을 뭐 2개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사랑하고 뭐 이렇게 사랑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전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누구 사랑? 예, 자,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이 법이에요. 그게 법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린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요즘은 제사를 안 드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율법적인 제사는 예수님께서 끝내셨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뭘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말은 조금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뭐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왔을 때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같이 하면서 도와줍니다. 집례라는 말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해서 제사를 원활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예배 전에 제가 어떤 분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 말을 듣고 나선 목사님 얘기 듣고 나니까 예배 드리기가 영 싫은데? 그러면 제가 제사장, 예배자로서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랑 평소에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분이 그전까지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잘 나갈게요. 앞으로 모든 예배마다 참석할게요. 그런 결단이 들었다면 저는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분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 진짜 예배드리기 싫어 이렇게 하면 제사장 노릇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저분 하는 거 보니까 나 진짜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려야 돼.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삼으셨다. 그런 그림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3개로 나눠서 하는 게 좋겠지만 오늘 딱 2개로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반과로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사진처럼, 그림처럼. 자, 그 다음에 반과로 2번 자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말이 길기 때문에 제가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도 극복하며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힘있게 다름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현실교회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간증거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